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죠. 오늘은 그래서 말라기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 절씩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되돌아보면 올 한 해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우리를 1년 동안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그토록 많은 감사의 그런 제사가 있고 또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을, 자녀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이제 많은 절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절기에 보면 대부분 다 먼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그토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게 많다는 것을 가만히 입 꾹 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서 이런 일도 감사하구나. 이런 일도 감사했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을 그토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서신에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아까 있었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첫머리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리는 문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있죠. 뭐예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어떠한 일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런 내용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거리가 있었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먼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쓰지 않았을까라는 또 내용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어떤 게 어떠냐 보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많이 있어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간은 바로 구속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멍에를 벗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에 시달려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값의 60% 이상을 70%를 대출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이자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마다 또 요즘같이 이렇게 주택 담보 대출이 이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생활비도 모자란데 그 생활비를 쪼개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갑니다. 아끼고 아낀다고 하는데 더 허리띠를 조여매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다 그런 형편인데 정말 한 달이 얼마나 금방 와요. 대출 이자 갚을 날이 얼마나 금방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것을 다 청산하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날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죄의 멍에를 푸는 것과 같아요. 그 대출 이자를 갚을 때는 달마다 헉헉대면서 얼마나 그 날짜가 자주 다가오는지, 아유, 이번 달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10년, 20년을 다해서 그걸 다 완납하는 날, 대출을 상환하는 날의 그 기쁨과 그 속 시원함, 그 개운함은, 그 해방감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대출 하나도 이럴진데, 대출은 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갚아 나갈 수 있고,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를 덜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에요. 감사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아까도 봤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범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범사의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저도 이것까지는 별로 생각 못 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하지만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가정생활 충실한 남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하지 못해 보이고 불평, 불만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남편이 벌써 몇 년째 병상에 누워 있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뭐 돈도 못 벌어오겠죠. 돈은커녕 수발을 들어야 되겠지. 그런데도 그런 남편이라도 죽지 않고 내 옆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인들도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서 그래.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교만하니까 남들 것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위층은 얼마 전에 더 좋은 차도 샀고, 얼마 전에 뭐 가족끼리 다 어디 놀러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 남편이 시시해 보이는 거야.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은 뭐냐면,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한 게 어디 있는데,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한 게 어디 있다고 나는 그 여자 같은 그런 생활을 못할까?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교만해졌다. 내가 배불렀다 이거예요. 목이 고다졌다 이겁니다. 나는 그 이상으로 누려도 충분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올 게 죄밖에 없는 사람인데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뭘 자랑하게 있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숨을 쉬고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3,600번을 뛴대요. 10만 3,600번. 하루에 10만 3,600번 박동을 한다는 거야. 쿵쾅. 그리고 몸속의 혈액이 막 세밀한 미세혈관까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뭐 눈동자에 있는 미세혈관이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의 혈액이 놀랍게도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운행을 한대. 그 거리를 따지면. 제가 그러면 2억 7천만 킬로미터면 감이 안 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가 환산을 해봤어요. 지구 둘레가 여러분, 지구 둘레가 적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천만 킬로미터는 약 한 20배 정도 돼.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온몸의 피가 우리 지구를 20번 도는 정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도 심장아 멈추면 안 된다. 행여나 멈추면 안 된다. 행여나 박자 틀리게 뛰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식사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내 몸속의 혈액아, 내가 자는 동안 스톱하고 있으면 안 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 멈추면 큰일 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의지적으로 혈액이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외듯이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까지는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 의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몸속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한 7살까지 아이들은 약 7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약 7천 단어를.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만 5천여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많이 늘었죠. 성인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고 배움이 많아지니까, 듣는 것도 많아지니까 어휘가 그만큼 느는데, 여러분, 우리가 2만 5천여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엄청난 연설가이거나 또 엄청난 방송 진행자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처음으로 꼽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느냐. 저는 감히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척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꼽는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모든 게 다 기뻐서 감사가 나온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그 소설가가 이런 시를 썼다고 그러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 빙점의 소설가는 많은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반평생을 암과 싸우고, 파킨슨병과 싸우고, 폐결핵과 싸우고,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평생을 아파서 살면서 쓴 그 시가 아프지 않으면인데, 그 아프지 않으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 소설가는 신앙생활 잘하기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문구를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파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소리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파야만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파야 다가갈 수 있는 성소가 있다는 말이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파야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다, 이거잖아요. 때로는 가혹해 보입니다. 이런 말 하는 제 자신도 정말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이런 말 안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아픈 일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가오가 서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 아니니까. 우리의 고난이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이 있어야만 다가갈 수 있는 성소가 있잖아요.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절대 듣지 못할 말씀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주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유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한 단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주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마치 남학신 장수 아들을 둔 엄마, 또 양산 장수 아들을 둔 엄마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기쁘고 해가 쨍쨍 나면 쨍쨍 나서 기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감사절이라고 또 제주도에서 귤도 보내주시고 또 과일 바구니 보내주시고 떡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몸 아프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고 나서 못할 처지가 돼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우리 하지 말자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